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7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장 1절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현으로 들송아지같이 피게 하시소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그네를 조망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를 강대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진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저주하시도다. 11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1절 보시면 1절에 대한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누가 하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러고 시작하는데 그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한 주석은 한 네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그거는 이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우리 헤르몬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11절 29절 시편 29편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복을 주시는 자 앞에 가서 복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중세시대나 고대시대 보면 왕 앞에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60년을 살면서 그래서 이게 공부도 해야 되는 것 같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성공은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시편을 한 3번이나 4번째 하는데, 이 30편 중간중간 뛰면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30편은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오늘 이번 주간 동안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높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논문의 업적을 많이 써서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을 높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 이런 겁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고 온 세계가 암흑 가운데에 있는 이 천둥과 번개 그리고 풍파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가장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번개가 쳐서 백향목이라는 거는 북쪽의 헤르몬산에 나오는 헤르몬산의 가장 강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굴이 성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 백향목 가장 단단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단단한 나무로 세운 것이 그게 왕들이 사는 집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가게 만든 겁니다. 근데 번개가 쳐서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저 백향목 헤르몬산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레바논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돔 지방입니다. 저 북쪽부터 저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으로부터 저 제주도까지, 백두산으로부터 저 제주도까지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복 받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무릎 꿇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매일 무릎 꿇고 예배를 1시간 드려요. 그러면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것이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걸 강하게 한다.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법무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절 2절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권능 있는 자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천사들이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권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 왕들에게서 힘을 뺏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누구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 사람의 얘기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이 교회라는 게 이게 생명체와 유기체와 똑같아서, 예, 유기체 알죠? 좋은 거는 좋아하고 개새끼들도 좋은 거 주면 자기 엄마 따라가다가 맛있는 거 준 할머니를 따라오고 더 맛있는 거 주면 더 따라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민주공화국의 이 조선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 그리고 좀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위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200만입니다. 2,500만 중에 10% 담당자, 그리고 인민들은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민들은 먹을 거 주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이 정신 나간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나, 주일날 와서 내 편이나 네 편이 없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권능이 있고 누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1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냐?
무릎을 꿇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절과 2절에 이야기하는 권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영광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 할 때 가운을 입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뭐 열린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을 안 먹. 근데 옷을, 그래서 제가 잘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목사님들은 아예 옷이 따로 걸려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옷이 따로 걸려져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주일날 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주일날만 입고 가는. 심지어 구두도 따로 신고 갑니다. 그런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옷을 입고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0절에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잡으리라.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가진 채 복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백향목에 있는 자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방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죠. 락 같은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를 감춰주고, 주일날 말씀, 최소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오는 5명의 하나님의 족보에, 42명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5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줄이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이 소리가 왜 나오냐고 한다면, 저 북쪽의 헤르몬산부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맨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죠. 내 자식 좀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가 힘을 주신 자에게 가지 않으면 결국 그의 자식들, 내 자식의 자식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우리 출애굽하고 창세기 할 때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했습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내 자식이 더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왜 다윗이 7번이나 반복합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골짜기에도 가고 자기 왕위 자리를 벗어나고 이럴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백향목이 불에 맞아서 타서 자빠지는 그 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에서는 그 사슴이 맞아서 애를 가졌는데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지금 그 태를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생명에까지 걱정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잘못되는 부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스러운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곳,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힘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 장이 최소한 세상에서는 이곳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애굽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 전에 뭐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뭐 하느냐?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벗어서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네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왜? 죄로부터 떠나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 버려갖고 뭐합니까? 가나안에서, 죄송합니다. 애굽 그 사막에서 40년의 생활 동안 또 우상 만들잖아요. 또 우상.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느부산에서 요러고 가나안 땅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네가 율법을 어기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애굽 백성의 이 60만이 안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기도하면 달라고 하는데 다 줍니까? 어릴 땐 다 줘요. 네?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응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거의 그 고백이, 그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십니까? 더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세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던 애굽 땅에서의 육체적인 노예의 모습이 출애굽하면서는 우상의 노예로부터 자유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의 선택은 나의 선택입니다. 오브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나안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에 대한 자유와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향해 가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이루지 못한 참된 자유로부터 내 선택까지, 내가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이뤄갈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자, 일단 본문을 조금 더 정리하시면,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서 이 축복을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은 산천을 울리는 놀라운 내성인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통해서 7번이나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도 있지만, 천지 창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막측한 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모아지는 게 10절, 11절입니다.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10절에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거든요.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홍수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홍수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우박이,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때리고, 그 다음에 백향목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의자가 하늘에 불을 맞아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보세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높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감방 가려고 휘둘렀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백향목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잘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주 권력이 많을수록요. 지나가는 대통령 영부인이 야당 대표가 와도 손 하나 깜짝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싹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번에 어저께는 또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게 무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7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 여론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소리를 듣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을 조작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장군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부부가 결혼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 말 들어야죠. 중요한 거 하나는 그게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네 말을 들어주고 있으면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세상의 얘기예요. 그거를 다윗은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풍랑이 일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성악가 배재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동화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에 수많은 데서 우승을 하고 자르부르켄 그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동화 콩쿠르만큼 거기에 그 주자로 하면서 라보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2004년, 2005년에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갔더니 후두암이에요, 후두암. 노래를 불러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지경이 되고 다윗이 쫓겨나서 압살롬 굴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야 자기를 그 위에 높이신 분을 왕으로 만드신,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그럼 이 목소리로 갖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가보니까 후두암이더래요. 저도 지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신경 아래에 지금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재활을 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살고 나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것에서 지금 이 7가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3절. 그러니까 다윗이 벼락치고 폭풍우와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보면 두려운 거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봤을 때에 폭풍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수술대 위에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려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구나.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이 능력과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감당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뒤집으면 아까 10절에 있는 대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이 물로 다 다스렸다. 그래 물 위에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에 위엄이 있도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세 잡은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백향목
나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백향목으로 된 나무 그 위자에 앉기를 원하고 권력을 한번 잡으면 지금 소련의 푸틴처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물려주고 또 합니다. 지금 세 번째 대통령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소리를 틀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고 백향목을 쪼개고 암사슴 이제 생명에 대한 것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암사슴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백성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애를 잃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긴다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이 나무가 하나님의 불로 깨어지면 내 믿음의 자리가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 내 자녀에 대한 생명은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깨지면 멈춘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이 홍수 때에 권능 있는 자들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막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2절에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냥 모든 전쟁 후에 이 실족 속도를 다 물리치신 후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불이 지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죽고 났을 때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너희 안에 있었다. 너희와 함께 죽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장 39절에서 29장 3절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깨어납니까? 교회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까? 잠들었던 내 영혼이 번쩍 깨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는 이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내가 너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뭡니까? 내가 너희 오른손을 잡으리라. 나에게 예배하고 죄로부터 떠나 있으라는 겁니다. 왜 약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코치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 시합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랩터스 장로님 보셨습니까? 차,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공이 붙어 다니고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네. 저는
주일 준비 때문에 못 봤는데, 그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이 요약한 거를 봤는데, 근데 그때마다, 못할 때마다 코치가 얘기를 해요. 못할 때마다 코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유는 악인은 죄로부터의 분리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왔을 때 선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잘 안 되면 한국으로 가세요. 잘 안 되면 주의 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가는데 이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허리케인 그 자체가 오면서 다 죽는다라고 할 때 한 무리가 먼저 기도하더래요. 그게 모라비안입니다. 물어봤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는 선교도 안 되고 선교사인 자기도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작 수술대에 들어가니까 내가 두렵구나. 내가. 네? 목사도 두렵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힘과 능력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그 모라비안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하여 이 배가 더 영국으로 빨리 가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칩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더 빨리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두렵습니까?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물 위에서라도, 그리고 온 백향목 레바논으로부터 이 사우스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성별된 옷을 입고 나와서 점점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잉태를 못할 때라도 폭풍과 몰아칠 때라도 레바논의 그 의자에 앉아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분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때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준비하는 선교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